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를 맞아서 우리 에베네셀 중창단에서 특송을 해주시겠는데요. 특별히 반주하신 유승희 집사님께서 특별히 지도해 주셨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을 향한 주님의 소망 날 부르시는 그 오랜 계획 다함 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평생을 들여 따르기를 길과 진리 되신 줄만 바라보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감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 같아요. 오늘 교회 학교 예배를 이렇게 제가 참관하면서 아이들이 감사한 내용들, 2024년도 감사한 내용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아이들은 먹는 게 최고 감사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줘도 너무 감사하고 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또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특별히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 올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주님 알아가며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고 신앙의 연조를 우리가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크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2024년도의 풍성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배로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빛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도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닫혀있는 모든 마음들 열고 또 상한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용서할게 하여 주옵시고 억울하고 밉고 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됨을 알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밉고 또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감사와 함께 용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허먹고 저먹고 티없게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성도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인생의 승리 비결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9세기에 영국의 그 침례교 목사이면서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분은 평생 육체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분이 많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정말 그의 설교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그 부흥의 사역에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 평생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주보의 생명의 말씀 그게 보면 나와 있는 10가지 감사의 10계명을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깨가지고 글씨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신 분들만 보시고
안 그런 분들은 저걸 보시고. 자,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감사하라. 은혜를 생각할 때 모두 감사가 된다.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찾아온다. 셋째,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귀한 가치를 알게 된다. 넷째, 일상을 감사하라. 감사의 시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다섯째, 문제에도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감사의 제목도 장작과 같이 사을수록 잘 탄다. 일곱 번째,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통해 감사하지 마라.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걱정과 불평을 껴안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라. 아홉 번째, 감사로 돌아올 것을 믿으라. 감사는 능력이 있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은 없다. 은혜 되시죠?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교계 목사님,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신 목사님이신데 84 되셨어요. 뇌종양을 이렇게 머리에 같이 이렇게 갖고 사시는 분이죠. 몸에 질병이 뭐 손가락, 두 손가락 이렇게 헤아릴 정도로 이렇게 병이 많대요. 말씀하는 중에 그 다음 단어가 약간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뭐 이렇게 가끔씩 넣어줄 정도로 그렇게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랄재단을 세워서 저 일원동에 삼성병원 앞에 크게 이렇게 건물도 짓고 그리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아버지께서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라.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들 오랫동안 여러 목사님들 섬겨봤는데 참 잘 못하시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두 가지를 전수해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수를 해 주셨어요. 첫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전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원수들이 없고 대적하는 자들이 없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 감사하죠.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남자들은 잘 못하는데 또 부모들은 잘 못하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첫 번째 시작. 자, 반대편에게 잘 못하더라고. 저도 목회자로 앞으로 잘못했을 때 그냥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인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여러분 잘 못한 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습니다. 다 듣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바로미터는 뭐예요? 신앙을 어떻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재일 수 있는 것은 감사더라. 그분이 감사하는 거더라.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그 영혼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한 분과 대화하면서 참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나올수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이제 교구장 할 때 이렇게 성도들 가정들이 신방하는 가운데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93세신가 그러셨는데 90대 초반이셨는데 하체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되시면 하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걸어마 나 살려라. 예.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체가 먼저 무너지고 그래서 못 걸어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못 걸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뭐 바닥에 앉아 일하실 때 쓰시는 거 앉으면 이렇게 그 타이어가 이렇게 롤러가 달려갖고 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에도 주방에 다니시면서 제가 신방 갔더니 이렇게 먹는 걸 내놓으시고 또 이렇게 돕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멀쩡하세요. 신앙도 너무 좋으세요. 제가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의 사람 다윗이 나와요. 그의 심령 속에 이런 감사가 넘쳤어요. 우리의 둘러싸이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만만하지 않았을 텐데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어. 무거운 짐이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로 돌아가자. 첫째, 받은 복과 은혜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받은 복과 은혜 때문에 감사. 오늘 시편 103편은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지었다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이 송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감사의 차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거예요. 그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여러분 모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런데 22절 마지막 절에도요. 끝절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송축합니까? 송축이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한다는 것은 악기와 그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러나 이 송축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격에 맞는 감사와 그 축복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조석변이한 존재더라고요. 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은혜를 받을 때 옛말에 그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잊어버려요. 그 감상을 잊어버린다고. 근데 송축은 뭡니까? 이 송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송축했는가?
시편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셨다. 이 3절 5절 사이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모든 병을 고치시고 4절에 속량하시고 5절에 새롭게 하셨다. 3절 5절까지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신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 발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면 속에 분노가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현대인의 질병은요, 이 감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이가 구원받았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던 거, 이 복음에 감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묻고 있는 모든 짐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나의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죠. 간섭하기 시작하고 매를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 없고 뼈나 제대로 붙어있는 자들이 없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너무 청산유수야. 과거에 묶여있어. 그 상처에 묶여있다고. 그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 아무리 화를 했더라도 지나가 버렸어. 아무리 죄의 덩어리로,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얼마나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냥 눈덩이를 만들지만 이렇게 커도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모든 묶이는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모든 정죄와 모든 지적질이 멈추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인자는 사랑이고요, 긍휼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여러분 그렇게 대하십니까? 조건 없죠. 이유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 그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아멘. 즉 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의 선이나 사랑은 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아침 저녁도 달라지지만 때로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언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12절에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과 서는 멀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 그 거리가 사실은 멀죠. 죄를 따라 처리하시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웃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죄를 끝에서 끝까지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고 그 죄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어요. 또 청부살인까지 했어요. 그 죄책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요. 그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같은 나단 선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죄를 청산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보혈 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때가 언젠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맞죠? 자녀이 잘 될 때, 그때가 부모들이 참 기쁠 거예요.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입이 그냥 여기 걸려. 또 여러분 또 회사에 취직하고 또 사업이 잘 될 때 우리가 감사하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구할 수 있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감사할 것보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스펄전이 7번째 보니까 결과를 통해 감사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실하게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드리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건강한 소원을 주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소원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분명코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죽을듯 변덕스럽게 조석변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좋은 아버지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신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늙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아요. 늙음 자체를 좋아하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개척 지하에 살 때 어떤 분이 뭐 연세도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 50대 이제 중반 넘어가시나. 그런데 막 우시는 거예요. 뭐 당황스럽게 왜 우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는 게 싫어요. 늙는 게 싫다고 그러면서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74세 5세 되시는데 104세 105세 되시는데 제가 이번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이렇게 강연도 잘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에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보니까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익어간다. 꽃이 피었다고 다가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과정,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렇게 책에 쓰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춘 노년기가 있는가 하면 지혜를 갖추지 못한 노년기는 어리석은 노년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인생이 좋을 때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60대. 인생의 황금기가 60대래요. 환갑을 앞둔 나이가.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해가 돼요. 특히 100세를 살아보신 분이잖아요. 또한 그 지혜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넓혀가야 하는 일을 권해줬어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신이 성장해야 돼요. 지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확장돼야 돼요. 그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육체는 늙어가지만 열정이 있고 비전이 식지 말아야 한다. 비록 늙어가지만 그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자신의 간정을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다윗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독수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는 꼭 노새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 황골탈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한 40년 정도 살고 죽는 독수리가 있는 반면에 살아온 세월만큼 더 배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독수리 있다는 거야. 늙음이 독수리의 직접적인 그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그 부리가 길어져서 그것을 잘 사용 못할 때 많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굴탈퇴 할 때 여러분 부리를 스스로 돌에 쪼아가지고 뽑아버려요. 날개도 다 뽑고 발톱도 다 뽑고 이러면서 그 뽑은 그 아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덮은 창으로 올라가면서 80년을 사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10년의 광야 생활 그 암울한 막장의 굴 속에서 살아남고 또 다시금 왕으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행복의 비결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독수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위기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수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날개에 힘이 생기고 좀 커지면 그 어미가 긴 날개 위에서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얹어갖고 높은 산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중에는요 비행기가 다니는 그 한 굉장히 원래 10km인데요. 그까지는 못 가지 않고 어떤 데는 뭐 그렇게 높게 가는 독수리 있답니다. 가끔씩.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높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개 위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급에 질리죠. 막 그런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만든가? 이 엄마가 참으로 내 엄마인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나 죽겠네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땅에 떨어지고 할 때 그때 독수리가 어느새 손상해서 날아가가지고 다시금 그 날개 업어서 또 안전하게 새끼를 받아주고 또 다시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반복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 키우고 보면 그 독수리 우리는 그 동지는 가시가 있다. 밑에 가시. 거기서 털을 덮어가지고 그 가시 위에 털을 덮어내거나 푹신하게 해서.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할 때 되면요 그 털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둥지를 털어버려. 그러면 그 원래 둥지 만들 때 가시를 만들고 그 밑에 가시가 있을 거예요. 가시. 그러니까 새끼가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엄마가 이 독수리가 부모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결국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오해하셔. 하나님 계신 거야? 지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맞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강해져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때가 연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치월장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성장한다. 저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한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이는 먹어가고 해는 바뀌더라도 늙어간다 말하지 마시고 익어간다 말하시고 일체월장은 성장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성장을 축복하고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사업들이 여러분 모든 행하는 일들이 일체월장 자라는 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길 수 있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위기와 시련이 없습니까? 온 가정이 예수는 믿는데 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이 즉시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질병이 수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수리 새끼가 땅에서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로렌스 형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니콜라스 헤르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쟁에 2번 참전하면서 한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평생 절름발이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 일들을 전전하다가 그가 50에 갈멜 수돈이라는 그 지방의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그래. 로렌스. 직함이 없어서 그냥 로렌스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방일을 했습니다. 임재 연습이라는 그 하나님 임재 연습 책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주방에서 도마 위에 있는 채소를 쓸고 다 쓸었어.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러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하찮은 작은 일이지만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그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주어진 일에 2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점점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수돈 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힘든 부엌 일을 하면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로렌스는 어느 날 국왕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수도원의 국왕이 왔어요. 그래서 국왕이 그에게 행복의 비결, 당신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사실 인생 승리의 비결을 물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수감사주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을 보고 감사하기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거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